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또 직접 현장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웃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 그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트럼프가 어제 유세를 하다가 어떤 휘중에서 총을 쏴가지고 귀에 맞아가지고 피가 흘려서 지금 이송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 범인은 바로 죽었고 다른 한 분도 또 총경을 입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또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일상생활에서의 은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일상이 이제는 기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세상은 이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후보에게 막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미국은 또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총으로 그냥 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이 은혜가 되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는 이 어려운 시국을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뭐하지 아니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로 절박하고 제일로 많이 듣고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들은 거에 비해서 실천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게 기도에 대한 우리가 난제입니다. 어떤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평신도도 아니고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 정도 하루에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평균 6분을 넘어가지 않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더위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니까 그래도 6분은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6분 이상을 정말 손 모으고 그냥 식기도 하는 거 말고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양궁 선수가 활휘를 당겨가지고 목표물을 관영을 팍 쏘듯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관역을 맞추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6분도 중직자들 가운데 없다라는 게 통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몇 분 정도 그럼 평균 기도한다고 자기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6분도 우리는 평균 기도 못했는데 그 중직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바빠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은 하루에 6분이 아니라 60분은 대부분들은 다 넘을 거라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어떤 벌어진 간격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서서 기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하고 붙어있다고 그러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우리보다 말씀 공부를
훨씬 평균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예배 형식을 갖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물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가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풍부해도 지식과 교만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인본주의로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마귀에 그런 속을 수밖에 없는 노출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1세대들은 우리만큼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다. 우리만큼 성경 이렇게 많이 읽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불편했고 더 삶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유창한 기도의 지식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허리가 굳도록, 저는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누구 기도 중에서도 낙타 무릎이 뒤도록 기도했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전사 때만 해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낙타 무릎이 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대표기도라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문화가 이렇게 의자 문화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말은 매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당연히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지난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잘못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뭘 비난받아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줘서 모함으로 결국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새도록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지하 감옥에서 결국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런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빨리 나를 내보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그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금요 차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했더니 간수장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에는 분명히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다 기도가 소중하고 성경의 역사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라 알면서도 진짜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쭉 이렇게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완전 왕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입니다.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목사님들이 뭐 뉴스에 나오고 뭐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은 이 엘리야 목사님 딱 한 분 남았다 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근데 반면에 정말 전국에 유명한 그런 무당으로서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850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한 명 1대 850은 싸울 가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옳은 말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합 왕이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시켜도 할 수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완악하고 간악한 아합 왕한테 가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번 주에 우리는 비가 1년 올 거야, 한 달 올 걸 지금 하루에 다 몇 시간 만에 와가지고 이 난리인데, 그 시대에는 지금 뭐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끝나고 우리 기도할 것이고 우리 매일 또 기도에 하고 있는데 과연 내 기도에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850대 1로 기도에 내기를 합니다. 기도에 내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상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온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이전의 모든 지도자보다,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헐짓이 없어서 악을 더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걸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직분 감당 않는 걸 가볍게 여기고, 예배드리지 않는 걸 가볍게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 왜 우리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작년에 또 피해가 일어나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목사니까 어쨌든 저희 주일날 설교는요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조금씩 편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하는 얘기지 제가 무슨 정치인이나 지상학자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건 성경적으로 모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비 내리고 안 내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일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이방군과 혼인을 하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는 거죠? 솔로몬 왕 때 아들 때 두 나라가 갈라진 뿌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라니까요. 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이제 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인데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뭐를 쌓아요?
단을 쌓고 한 절 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막 여기저기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다 복달라고 하나님 대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뭐요? 격발하였더라. 여러분, 어쨌든 자연 재앙이든 마지막 때의 기근이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깨닫고 어쩌든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물론 구약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이 비하고 하나님의 복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지리적으로는 제가 수요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에도 막 비닐하우스가 다 잠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뺑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막 비가 많이 오면 하여튼 수로가 있어가지고 펌프로 품어가지고 물을 금강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도리어 수문을 열으면 역류해가지고 더 물이 더 넘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서 가실래요? 어청두에는 시간당 140mm가 왔는데 그 시간에 1시간도 안 떨어진 부안에는 3mm 왔답니다. 여러분, 함나에는 400mm 정도 왔는데 전주에만 해도 150mm 왔답니다. 물론 기후가 이러니까 얘기했잖아. 난 기상학자가 아니라고. 국지성이니까 이럴 수 저럴. 근데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 하나를 띄우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름 손바닥만 7번을 나가서 기도하고 확인했을 때 손바닥 뜬 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기는, 여러분, 자꾸 가정에 생기는 우환, 여러분 직장에 생기는 우환, 우리 지역에 생기는 우환, 이 나라 이민족에 생기는 우환, 여러분 우환이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 뭔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뭐요? 닫아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하늘을 열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문을 3년 6개월 닫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예요?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약속은 출애굽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졌어도 기도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오늘 한번 보실래요? 자,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뭘 잘못해요? 얼마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속상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반박하지 왜 안 하겠어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셔봐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매일 뺑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날을 지내고, 많은 날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입니다. 제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하라? 보이라.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뭘요? 내가 비를 뭐에 내리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얘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 간수 가정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뭐를 내려주시겠다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고 7번 그저 고개를 넣고 그랬더니 비를 하나님 내렸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잘 봐봐요. 이미 좀 이따 아까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해서 비가 내린다라는 약속은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를 내려준다고? 비를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왕한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몇 년 동안 안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소낙비가 내려올 거라니 빨리 피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에요. 거짓말을 이구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나갑니까?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19절. 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습니까? 자,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록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기록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스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왕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어느 편에 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높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라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받고 살아간다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어디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신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돈이 신이고요, 자식이 신이고요, 사업장이 신이고,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여러분 쾌락과 향락이 신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뭇거리느냐고. 여호수아도 폭포가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좋으면 주일대로 맘대로 가 돈 벌고 살아봐. 맘대로 예수 안 믿고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러다 가정 망해봐. 지옥 가봐.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상 다 나눠준 거 거기 써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오늘도 아마 교회 올까, 오늘도 좀 쉴까. 오늘도 여러분 갈팡질팡하다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이 대반이잖아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절박하고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 생겨도 못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오늘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이 땅이 멸망당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멸망당한다면, 여기가 도피처가 돼서 구원받고 저기를 멸망당한다면, 홍수에 그저 노아 방주처럼 들어가 산다고 하면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엘리야가 선지자가 선포하는데도 백성들이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길 거냐 아사신을 섬길 거냐,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길 거냐 줄 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예요? 아무 말도 아니하였더라. 왜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미 죄 짓는 일에, 이미 영적으로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그죠? 소고를 쳐도 춤추지 않는 그 시대. 어떤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뭐. 저런 소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운전하는 라디오에도 들려오는 유행가 한 수절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혼에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 나무 위에 붓고 불은 돋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돋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의 신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니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전쟁, 기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서 그러면 850대 1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이처럼 감동시키는 기도의 승리가 됐는지. 36절. 자, 띄워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뭐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필히 뭐가 따라야 한다고요?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주시키기 약속에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뭐 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할지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고 절대 마귀의 싸움에도 이길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감동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첫째 말씀을 붙들고 먼저 850명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막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들 몸을 상해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소재 드릴 때 오후 3시까지 최소한 하루 6시간 이상을 몸부림쳐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한번 볼까요? 자,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잘 들어보셔봐요. 우리는 과연 내가 하는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는 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저녁 수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비와 그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바알과 아세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 되심과 하나님이 되심과 그 다음에요 내가.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이처럼 엘리야가 850대 기도 대결에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투 일컫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조롱당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마귀한테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막 교회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TV에 나와서 막 비난하고 조롱받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로 응답받고 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마귀한테 그죠? 조롱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 지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종의 됨과
사도 바울도 그 얘기예요. 내가 뭐 능력 있게 해달라고 뭐 감옥문 내가 기도해도 열렸다 그런 얘기 않잖아요. 나 같으면 그러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옥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했더니 세상에 옥문이 밤에 지진이 열렸어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 기적 표적 얘기 않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던 비가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 내린 게 아니잖아. 이미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뭐예요? 알게 하고 그래야 백성들이 보고 야, 그나마 저렇게 하나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타락하고 하나님답게 섬기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 이름답게 지금 선포하고 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도 세워지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엘리야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 경외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문제 생기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지혜 중에 자녀라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을 거둬가시고 이 흑암의 세력을 그냥 하나님 박멸시키셔서 하나님이 님을 가족들에게 알게 하셔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또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은 쉬운데 우리는 맨날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도 그거 하시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저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가슴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응답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41절 보겠습니다. 아까 1절 말씀을 이어서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뭐예요?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알고,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 이루시리라고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린다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똑같은 다메섹상에 갔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갔는데 사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네마의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은 천둥 번개 우리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 빽빽 흘려가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반바지 입고 시원하기라도 하잖아요. 예. 땀 빽빽 흘려가면서 이렇게 애타게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아까 있잖아요, 라디오 그냥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그 한 곡 듣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쓸려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아니 여러분 피해 좀 입었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또 어때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아니 말로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막 다 난리 났더라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 인생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피해 입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마귀에게 올무에 사로잡히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처럼 이 마귀는요 한번 우리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면요 지옥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이미 약속했다니까 승리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 해결하실 거라고. 이미 환난을 변하여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24시간 안 나서는 자처럼 어떻게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하나님 마음 감동 주셔요. 야, 이렇게 마음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 진짜 안 된다. 이런 일을 겪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거다. 언제 주의 음성 들을래?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기도의 사인을 큰 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합 왕한테는 같이 기도하자고도 않고 당신은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가서 왕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 할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엘리야와 사화는 뭐예요? 특히 엘리야는 세상에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한다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저도 몇 번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저때 내가 볼 때는 30kg 이상을 빼야 합니다. 이 몸매에서. 배가 나와갖고도 허리는 고사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때 님부왕이나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위부의 환경을 보지 않고 850명이 지금 여기서 비가 안 내리면 그저 엘리야는 현장에서 지금 직결 처형 당한다니까요. 이런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내가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 뭐 평가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막 기도 시간에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도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1시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옆에 사람 또 뭔 소리 하는가 또 그거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요, 신경 쓰여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집에 일찍 갔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물론, 자기 성향하고,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아도 기도에 영적으로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기도에 절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절박하면 옆에서 천둥번개를 쳐도 엘리야 같은 이런 마음으로 5분을 얻든 10분을 얻든 그런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기도하면서도 특히 제일 위부를 의식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새벽에 기도하든 철야 때 기도하든 그죠? 그 양심상 일찍 못 가니까 그래도 끝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저 양반 눈치 없이 왜 이렇게 안 간대? 아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막 나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조기 축구 나가야 하는데 막 권사님이 기도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졸다가 아유 지 아버지 그다가 그 권사님 때문에 불 끄고 문 잠그고 가야 하는데 조기 축구에도 못 간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화를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혀 기도에 뭐예요?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43절 44절에 보니까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대부분은요 여기에서 한 80%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물론 오늘 유튜브 꼭 여러분 올려놓으면 다시 2번 3번 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자 첫 번째는 분명히 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만큼, 엘리야만큼 더 시급하고 저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응답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가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위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에도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뼈를 바라봐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비가 내린다고. 왕한테도 빨리 수납해야 되는데 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객기 부리는 겁니까? 호기 부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만 붙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까지 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리고 사원에 가서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아니,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그런데 사원아가 물어봤더니, 야, 구름이 좀 보이냐? 그랬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러 저 기도이 3번 나왔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3일 동안 아침금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안수 받으면 뭐 다 해결된다고 해서 안수 몇 번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던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없습니까?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고. 몇 번까지 가래요? 7번. 여러분 아시죠? 7번은 하나님의 상징의 수고 하나님의 승리의 수 완전수를 뜻합니다. 7번이 아니라 여러분 7번간 안 왔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수준도 한계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정답을 정해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갖고 무너지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마지막. 자,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손바닥만 구름이 이제 막 생기는 걸 보고 엘리야는요, 가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쏘락비가 낼 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금세 지금 뭐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 오라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가서 먹고 마시고 땡가땡가하고 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는 놀러가고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휴가 간다고 그러고요. 왜 나만 그래요? 왜 같아? 예. 여러분 그래서 유부푸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는 건 아직도 하나님은 뭐예요? 절박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 내 문제를 유리해 주시고 내 문제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을 보고도 뭐예요? 피가 소낙비가 내린다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많은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좀 어때요? 건강님 어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행이게 허나 안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즉시 치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지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브라함 아들 준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역사를 이루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똑같다는 우리 마음하고. 중요한 사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한번 찾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해? 지금 아합 왕이나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은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제가 정답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야가 뭐해서?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요. 잘 들어봐봐, 여러분. 이거 찾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해도 헛다리 짚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왜 비가 오는 게 오늘 핵심이었지만은 비가 3년째 안 오는 재앙이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시켜서.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우리는 원인을 나한테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자꾸 상대방에도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도 김구 선생님의 어록이라고 주부에다 제가 몇 글자 올려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진정한 해결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